러시아의 시인인 푸시킨이 삶이라고 하는 시를 썼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을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한없이 슬픈 것,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움이 되리니, 이런 시를 썼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를 알고 있고 또 애송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는 슬픔이 참 많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이런 사사시대의 어두움 속에서도, 삶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충성스러운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두 여인의 고백이 나오죠. 자기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그 권유를 뿌리치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룻의 고백이 나오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을 갔다가 거기에서 인생의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텅 비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는 나오미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의 고백과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룻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룻의 모습이 나와 있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내 동족, 내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와 떨어져서 홀로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르바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가 또다시 권면을 합니다. 내 동서를 봐라. 그는 자기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간곡하게 권면을 합니다. 어머니의 그 권유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시아버지 죽고 그리고 남편도 죽고 또 다른 형제도 죽고 이제는 과부만 남은 집안입니다. 삶이 궁핍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오미에게는 그곳이 고향일지 모르지만 룻에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말 외딴 곳이죠. 낯선 곳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지만 룻은 어머니의 권유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마침내 귀환을 작정한 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면을 한 그때, 이때가 룻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동서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룻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자기 백성
자기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오늘 이렇게 결단을 할까요? 아마 그것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보여준 그러한 신앙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오미의 모습이 자기 백성들, 이방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의 모습하고는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 둘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쌓여있는 그 시어머니가 자기 동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목 놓아 울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에게 아마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명을 했을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비록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우리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룻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룻은 참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오르바가 훨씬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면 그곳은 자기에게는 낯선 곳입니다. 외국입니다. 그리고 무슨 거기에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거기서는 정말 힘든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좌절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다시 결혼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오르바의 선택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런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더 나을 거라고 하는 어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거죠. 나오미를 따라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비합리적인 그러한 선택을 지금 룻이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내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룻에게 있어서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는 이 선택은 정말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믿음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길을 걸어갈 거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이 세상 살기 힘들어, 못 살아남아, 너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니?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밀어냅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비난받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잖아요.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오르바는 그런 길을 간 것이고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룻이 내린 결정이 바로 이와 같은 결정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비록 손해를 봐도 나를 부인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인지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길을 간대요. 함께 간대요. 비록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동네고 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와 함께 가는 길이라면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내가 유숙하겠습니다. 함께 동거하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오두막집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한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유숙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 자기 백성, 자기 신 다 버리고 지금 어머니와 같이 길을 간대요. 그러면서 죽음도 기꺼이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을 겁니다. 묻히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히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결정입니까? 룻은 엄숙한 맹세로 자기의 결심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를 어머니하고 떼어놓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17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맹세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맹세를 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여기 여호와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을 이야기하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압 여인인 룻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지금 이 룻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가족의 연대감을 포기하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섬기던 종교까지 거부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룻의 고백이야말로 믿음의 결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결단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힘든 결단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손해보는 결정이에요. 그런데 룻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이 룻의 결단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가 전적 위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적 위탁이에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를 제자라고 안 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거꾸로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누구를?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그게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아니,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내 부모, 형제 다 미워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처받습니다. 부모 형제 다 미워하라는 말이 됩니까? 근데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내 형제 자매에게 부모에게 제대로 못하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자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이 말은 뒤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게 중심축이 제대로 세워지면 그 다음에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자식 사랑이 해결이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 돼요. 진정한 사랑.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없이 우리가 우리의 관계들을 세워나가려고 애를 쓰면 그게 왜곡되고 뒤틀린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부모 사랑, 형제자매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7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것도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가 있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나에게는 그 짐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짐이죠. 근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짐이 있대요. 십자가가 있대요. 그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손해, 예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내게 고통이 이루어진 건 그건 자업자득이고 내가 만든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그건 자기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룻은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데 비록 내게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과부로서 시어머니 모시고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내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지금 약속된 게 없어요.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어떤 보증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게 룻의 결단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14장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대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린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소유를 주장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내게 없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내 재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버리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는 우리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버려라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비록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식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청직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맡겨진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를 버리라는 얘기는 소유권을 주님께 맡길 때 진짜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전적 위탁의 아름다운 모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은 선택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합리적인 선택들을 하려고 애를 쓸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청지기로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의 이야기의 끝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이 고백을 하는 룻은 끝을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갔죠. 그런데 룻에게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이방 여인인 룻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끌어들이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만들었죠. 하나님의 넓은 구속사의 그 눈으로 볼 때 오늘 이 룻의 결단은 정말 중요한 결단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그리고 그것도 힘도 없고 가난한 과부, 그런 여자의 고백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결단이고 그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룻의 결정은 믿음의 결정이고,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결정했을 때 소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록 우리가 앞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화려한 장밋빛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으로 손에 쥐고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단순히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했다고 고백하는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제 두 여인이 먼 길을 갑니다.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갈 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실패한 그 쓰라림,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참 빈 마음, 그거 가지고 가지 않았겠어요? 길은 얼마나 멀어요.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마음이 지쳐서 시작한 여행, 이제 몸도 다 지쳤습니다. 아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조용히 그저 들어가서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동네 사람이 나오미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온 것을 보고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가 정말 나오미냐? 나오미인 줄을 몰라봤다가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왜? 모습이 달라졌으니까.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다고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남편 잃고 아들 둘을 잃고 그리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습이 팍싹 늙었겠죠. 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오미예요. 그래서 나오미다 사람들이 소리쳤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 나오미 아니야? 얼굴이 많이 바뀌었네? 아니, 남편하고 두 아들은 어떻게 됐지? 근데 그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야? 아니,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네? 그런 이야기가 들렸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남편과 아들 둘 데리고 떠날 때는 의기양양하게 떠난 것 같았는데, 아니 10년 만에 쫄딱 망해서 돌아왔네?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관심 받고 싶지 않고 그냥 나 모르채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때 사람들은 계속 씹어댑니다. 그것이 아픈 상처에 계속해서 또 상처를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 삶이 정말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때들이 있잖아요. 때때로 사람들이 그걸 물어봐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아픈 데를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는 위로한답시고 거기다 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는 더 아파요. 힘들어요. 지금 나오미가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지금 어디론가 빨리 숨어 지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드디어 나오미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마라라고 부르래요. 마라의 쓴물 기억나세요? 마라,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쓰다, 고통 이런 이름으로 부르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기를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는 사람들에게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근데 그 다음에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전능자가, 이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늘 여호와하고 붙어 다니는 표현이에요. 오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지금 여기 베들레헴에 이런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내가 이렇게 왔다. 그래서 내 삶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마치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전에는 나오미였는데 이제는 마라구나,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슬픔에 가득 차 있으면 이르기 못합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내다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봤기 때문에 마치 제3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나오미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에 마치 아들 그리고 내 남편 데리고 뭐 풍요로운 삶을 향해서 떠났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공허한 삶을 가지고 여기에 돌아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오늘 내 삶을 돌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능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만들었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나로 돌아오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나오미라고 부르겠느냐.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한테 그 속상한 것을 막 털어놓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내 인생은 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텅 빈 게 아니에요. 오늘 돌아온 그의 삶 속에 옆에 누가 있습니까? 룻이 있잖아요. 나중에 룻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룻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던 나오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아름다운 손길이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슬픈 나머지 옆에 룻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옆에 행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 그 텅 빈 나오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나오미의 고백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비록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의 삶을 채우실 것을 믿는 그런 고백들이 저희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세 번째는 보리추수 시작할 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라고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 룻기에는 추수가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추수 2장 제일 뒷부분에 가면 밀추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밀이에요. 근데 보리추수도 있고 밀추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돌아올 때는 어떤 추수예요? 보리추수. 근데 보리추수가 다 끝나면 바로 밀추수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추수 기간이 굉장히 길죠. 추수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금방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추석 연휴가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수확하면서 보내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쌀도 수확하고 과일들도 수확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가장 풍성한 시기가 이때예요. 근데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던 마침 그때가 보리를 추수할 때예요. 그냥 단순히 보리를 추수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보리 추수할 때가 뭐냐면 6월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풍성하게 수확을 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 종으로 살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구원해내신 그 역사적인 날, 상징적인 날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동일하게 임한 거예요. 그들의 삶은 텅 빈 삶이었어요. 고통 속의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건져내셔서 새로운 삶을 만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건, 그게 여기에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에 이미 들녘은 황금 물결이에요.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돌아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추수는 풍요를 상징하잖아요. 지금까지 빈곤의 삶, 나오미와 룻의 삶이 풍요의 삶으로 바뀌는 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침 그때 이 두 사람을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래서 역사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빈곤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갔던 이 여인들에게 새로운 풍요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여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거기에 소망이 보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내 옆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